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는데요. 성경 읽기를 당분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보면 아마 예수님 재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 읽는 게 자꾸 좋아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나의 갈 길 다 가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다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없으면 사실 등불이 없거든요. 성경 없으면 길을 몰라요. 그 성경이 양의 양식인데 성경 없으면 허기지고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당은 그냥 마리아상 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게을리하게 되면 저거보다 못해요. 교회 안에 뭐 굉장히 그 장식이나 예식이 많죠. 성당 안에. 그래서 성례도 7개잖아요. 우리는 성찬하고 세례 2가지, 성례만 인정하는데 성당 7개예요. 오늘도 뭐 견진인가 뭐 해놨어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한 사람 보면은 가가지고 야 여기 그냥 굉장히 전통이 있고 굉장히 뭐 이렇게 화려하고 뭐 뼈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성경이 있는 거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가 돼야 되냐면 피가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혈액형이 돼야 된다. 믿는 사람은 성경이 피 속에 흘러야 돼. 그래서 머릿속부터 산소가 공급되고 심장이 뛰고 손과 발이 성경대로 다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성경 없이 이렇게 용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요 대단히 특수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실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내 양식이 되고 성경이 나의 등불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내 피, 혈액형이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이제 그 어떤 극적인 그 어떤 환상적인 변화를 원하잖아요. 새 사람 되라 그랬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극적인 성화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네? 막 은혜 받으면요, 뭐가 변화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아요. 네? 은혜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붕 떠 있어요. 근데 그 흥분이 가라앉는 순간에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마지막 최후의 비결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혼란하고 기쁨하고는 반대 성격이죠. 그죠? 혼란이 있으면 사실은 죽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기 전에는 굉장히 혼란이 많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있어가지고 모범적인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성경답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의 그 수신자,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입니다. 네. 항구라 그러면 어떠냐면은 상업의 요지고요. 무역이 많이 돼가지고 부유한 데고요. 그 다음에 또 상업은 또 대부분의 경우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지만은 고린도도 그랬고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도 그런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데 주로 헬라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인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근데 그 본 중심에는 헬라 사람들이다. 헬라 사람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여러 가지 신화와 또 여러 가지 그 우상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복음이 딱 들어간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그 구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는 그 데살로니가가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방적인 것이 꽉 차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요. 그랬을 때 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는데 그 왜 환란이 있었냐면 그 이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통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유대인.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경고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 교회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또 특징적인 메시지가 뭐냐, 10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그러면서 환란을 많이 겪는 가운데도 든든히 섰는데, 특징적인 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믿는 것의 하이라이트죠.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33년 생의 마지막을 고난받고 죽으셨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다.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현재 앉아 계셔요. 그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중보하시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 찼다.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찼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시력으로 말하면요, 눈으로 말하면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깊고 환란도 이길 뿐만 아니라 재림을 믿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 어떤 굉장히 비록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한 교회지만은 굉장히 견고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건 2차 그 전도를 하면서 했거든요. 자, 1차 전도는 처음에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따라갔죠, 그죠? 보조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는 이제 바나바하고 갈라서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독자적으로 이제 선교를 나갔어요. 쭉 가가지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드로아에서 결정적으로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테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의 맨 아래가 바로 고린도 섬입니다. 고린도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선교 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한 거고요.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는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끝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이제 그 교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했는가, 복음 전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데 그 바울의 심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자, 여기 지금 사도의 권위로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뭐라 했어요? 유순한 유모처럼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했다 하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생각할 때 뭐예요? 어떤 사도의 권위, 자기 권리, 그리고 막 딱딱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유모처럼 깨질까 엎어질까 넘어질까 해가지고는 보살피는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볼 때요, 어떤 부성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교회가 조용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초창기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모성애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단계에는요, 정말 사랑의 손길에 가고 애정이 가야 돼. 구석구석에. 그렇게 지금 세워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둘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항상 애기 엄마처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정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다 세워놓고 목사님 좀 편하고 유순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휴가철이니까는 그냥 다 잘 놀다 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교회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휴가철이니까 잘 놀다 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뭐 쩔쩔매는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런 어떤 권위적인 편지가 아니라 내가 모성애를 가지고 이렇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세웠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여기서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밤낮으로 애쓰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뭐죠? 자비랑 선교죠.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그 보면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또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요.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왜? 교회에다가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그러니까는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내려놨어. 바보가 아니에요. 그 권리를 내려놓는 동시에 뭐죠? 교회의 유익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권위 있는 사도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요. 옳아요, 이게 다. 그런데 모성애로 했고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교회를 세웠다. 그 점을 이제 우리가 보란 얘기죠. 자, 밑에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모범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랬더니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 이거는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죠. 이게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위적이고 목사님이 자기 권리만 다 말하고 또 성도들은 말 들으면은 그거는 목사님 말이지 하나님 말이냐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교회 그거는. 이 두 가지 만나야 돼. 그러니까는 굉장히 솔선수범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자 어머니가 다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양육하는 마음으로 하면 교인들을 알아줘야죠. 그럴 때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요, 인간적으로 병이나 탈이 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인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야지. 뭐 천막이나 만들고 그래가 되겠냐고. 지금 교회 교인들 중에 다 병들어 있거든요. 교인들이 병들어 있는데 병들이 뭐냐. 그 어떤 정말 이렇게 그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바보를 알아요. 그 목사님 훌륭하냐는데 목사님이 큰 차를 타고 다니거나 혹은 목사님 뭐 박사학위가 많거나 솔직히 목회하려고 박사학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박사학위 많냐 그러고 어떤 경우는 뭐 키 크냐고 그러고 잘생겼냐고 그러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 우리 저기 노예에 이렇게 갔더니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동대문 창신동에서 목회를 했대요. 근데 그 창신동이 굉장히 그 달동네 중에 하나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옛날에 그 폐품 하는 거를 넉마주의 한다 그죠? 그걸 해가지고 생활비 보탰대. 그래서 교회가 섰어요. 그러면 그걸 존경해야 되지. 아, 우리 목사님은 뭐 프라이트 타고 다니고, 그 마티즈 타고 다니고 말이야.
그거 말이야, 쓰레기나 주스러 다니는 목사님이라고. 그걸 침뱉으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이죠. 바울이 천국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 주고 그냥 사도의 권위로 그냥 하고 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품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섰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지금 바울이 그 환란을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죽인다 하니까 배려하러 갔다가 이제 아테네로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 왔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다 편지를 쓰는 얘기는 뭐예요?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 보고 싶다는 얘기를 그냥 보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면 굉장히 썰렁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떠난 것은 마음은 아니다. 부득불 내가 그 핍박을 피해서 왔지만은 내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냥 있다. 내가 너희들 보기를 열정으로 원한다. 정말 보고 싶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 그랬어. 언제? 예수님 앞에 쓸 때.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과 면류관으로 지금 바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네? 그 수삼년 거기서 목회한 게 아니에요. 3주를 복음 전하다가 왔거든요. 도망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추억할 때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 앞에 쓸 때 내가 너희들밖에 없다. 그런 그 목자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그게 여기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밑에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던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영적으로 눌렸던 거예요. 급하게 이렇게 피해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섰고 견고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살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그 죽고 사는 것은 뭐에 달려 있어요? 바울의 죽고 사는 것은 교회에 달려 있는 거지. 교회가 쓰면은 바울은 기쁨이 있는 거고 교회가 망가졌으면 바울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생명연합 있죠. 생명연합. 너희나 나나 한 생명인데 비록 데살로니가는 저 북쪽이고요. 고린도는 이 남쪽 제주도 끝입니다. 지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숨 막혔는데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 얼마나 지금 그 영혼 사랑이 구구절절히 여기 들어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번 말하지만 항상 그 우리가 대책임절해야 되는 건 대책임절이거든요. 손영호 목사님이 그 순교 당할 때 그 유교 그때 이제 과수원에서 그 과수원 자리가 지금 가니까 뭐 주차장이더라고. 교회 앞에 주차장이던데 시내가 됐죠. 옛날에는 그 미평 그 과수원이 외지였는데. 근데 사실은 피난 가려고 배를 탔잖아요. 근데 여수 지방에는 진짜 섬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피하면은 뭐 진짜 문제가 없는 데예요. 네? 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랬는데 그 배를 탔다가 다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그 애양원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이니까 그 환우들을 버리고 양떼들을 버리고 내가 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다시 갔다가 체포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총살령으로 그렇게 해서 순교하셨는데 그런 그 목사님 그러면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지금. 네,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바닥을 쳐줘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목회자다. 진짜 목회자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경남 뭐 웅천인가요? 뭐 거기 지금 창원 마산 지역이라는데
거기로 나 묻지 말고 평양에 돌박산에다 묻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바라보이는 곳에 내가 성도들 보고 싶다고. 그래서 죽더라도 그냥 그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구구절절히 들어있는데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교회를 보고 할 때 그런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사랑, 사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슨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 가면 사람들 파글파글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통성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얼굴 마주쳤다 해가지고요. 거기서 막 편지 써가지고요. 나의 면류관, 나의 소망,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너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막 살 것 같아. 그거 주고받을 수 있는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84년부터 전도사 해가지고 30년째예요. 근데 집안이고 뭐고 사실 아무도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드시라고 해가지고 가져오지. 우리 집안에서 가져온 거 아무도 없어. 속색에도 교인이 속색이는 거지. 속을 속인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지. 못 일어나니까. 그게 이게 스트레스고 죽을 것 같아 해서도. 근데 성도들의 가정에 뻘떡뻘떡 쓰고 그러면은 진짜 힘이 나죠. 아까도 국수 먹고 사무실에 아카데미 딱 들렀더니 이제 오늘은 이갑순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에요? 이갑순 권사님. 권사님이 이제 오늘 국수 티켓을 파셨는데 오늘 많이 안 팔렸대. 그러면서 뭐라 하셔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불쌍해서 못 봐주겠네 이래요. 막말 해요 저한테도요.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인들이 빠지면 안 좋은 거고 교인들이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거 없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거고 집안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성도들은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이 권사님 훌륭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다 앉혀놓고 속상해가지고 봐줄 수가 없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간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행정적인 편지를 쓰거나 법적인 무슨 이렇게 법조항을 갖다가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다.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는데요. 자, 4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으로 잘 서갔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음란한 거.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부패나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왜? 항구 도시에는 풍족하다 보면 성적인 문란이나 음란한 게 되게 많아. 그런데 데살로니가도 그런 유사한 성격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란한 거나 이런 거는 버리도록 해라 너희 중에 그런 말씀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가져서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핵심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렘에 대한 오해가 뭔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지금 이제 재림과 부활을 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끝이 어디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끝이 뭐냐 그럴 때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오늘 좋으면 좋은데 내일 싫어버리면 엎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안 좋단 말이죠. 그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보다도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앞에 간 거예요. 낙오자가 돼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죽었다 그러면 낙오자가 돼서 뒤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앞서간 것이죠.
선행한 거예요. 앞서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있는 소망이 우리보다 큰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믿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까지는 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보니까 휴가라서 굉장히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오후에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진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휴가가 굉장히 달콤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주일날의 의미가 뭐냐면 부활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기 왜 모여 그러는데 어제 드린 예배 또 드리고 지난주에 드린 예배 또 드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낡은 예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 낡은 예배가 아닌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가다요. 무작정 연락해서요. 밥 먹으러 오래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싶죠. 솔직히.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안 가고 싶죠. 그런데 무덤보러 가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아니면 가야 돼요. 다수가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밥을 먹자는데 내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는 언젠가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갑자기 오라 해서 갔더니 아주 그냥 엄청나게 멋있는 데를 모시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갔죠. 갔더니 여기 뭐예요? 제니슨가 거기에 식당이 굉장히 많다며요. 근데 거기 아주 멋있는데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관심 없으니까 올해니까 가는 거지, 이제. 목회를 해서 가는 거지. 갔는데 엄청나다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진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애들이 와서 먹는데요, 보니까. 메뉴가 떡볶이. 그 다음에 뭐 수제 피자라고 있는데 뭐 얇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두꺼운 걸 좋아하지. 얇은 거. 그 다음 또 뭐 있죠? 볶음밥. 그 다음에 뭐 했나? 무슨 스파게티 종류인가 뭐 이런 거 했는데, 예, 속이 좀 느끼하고 이런. 근데 이게 부활한 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했다는데, 죄 용서했다는데, 그거는 과거 사건인데, 오늘 왜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되는지가 몰라.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만 했지 우리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는 했지만 우리는 안 했잖아, 아직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굳건히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고 또 죽은 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은 영적으로는 소망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있는데 다시 오심이 없으면 이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미래의 다시 오심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세우는 예수님께 다시 안 오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건 과거밖에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갖다 줄 수 있을까? 갖다 줄 게 없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다 시행에 옮기시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요. 속도가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조상을 너무 잘 섬기다 보면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 내내 다달이 막 제사를 2번씩 3번씩 드리면 옛날에 그 제수용품이 얼마나 비쌉니까? 집안 다 망하죠. 죽은 조상이 살아나서 뭐 해주는 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죽은 조상 섬겨야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거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온 것이고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희망을 향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 있더라도 말씀을 받아서 굳건히 서가게 되는 그런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밑에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니까 소리가 막 나오는데 호령이라는 것도
큰 그 장군이, 대장이 이제 내리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사 장의 소리. 천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두머리, 천사 장의 소리.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그거는 병사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군을 명하고,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초림할 때는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다가 부득불 이제 막 출산이 임박해서 여관도 없으니까 마구간에 가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구간에 가서 애 놓은 걸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지. 짐승이나 봤겠지, 짐승이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기 예수 경배한다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태어날 때 막 이렇게 막 멋있게 태어나고, 태어나기 전부터 요즘에는 막 애들 유아용품들을 막 방에다가 막 쌓아놓고 그런다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준비가 없이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사람들도 눈치도 못 채고, 그래가지고는 산모가 애 놓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마구간에 가서 애를 놓고 하는, 이런 비천하게 태어났다니까요. 비참하게 태어나고 낮아진, 그게 바로 초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은 뭐냐면 완전 등급이 다른 겁니다. 등급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영광과 승리의 재림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 딱 나는 나팔 소리는 뭐냐면 완전히 그 왕의 행차를 알리고, 그 나팔 소리는 뭐냐면 완전히 그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천지가 뭡니까? 영광과 승리로 가득한, 메아리가 가득한 그런 호령 가운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막 그 영광 위엄을 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가서 미역국 먹고 좋아하고 100일 지나면 잔치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사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게 해가지고 역사가 바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 오늘 2014년도 오늘이 벌써 8월 며칠이에요?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사망 그랬는데 2014년도 8월 3일 날 사망한 사람 이렇게 세웠다는. 그러니까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부활의 천년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은 미루었잖아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왜? 구원받는 숫자를 다 채우려고.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차게 되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막 임하는데 천지가 막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니까 뻘떡뻘떡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방문을 했는데 다시 왔는데 그냥 뭐 물건 팔러 오거나 그냥 애 하나 태어나가지고 뭐 우리 집이 경사 났다고 하는 그런 거 한 게 아니다.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야. 요즘에 그 법의학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유병헌 그 시신 발견하고 나서 법의학 그런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그걸 봤는데 우리나라 1호 법의학자가요, 50년대 거예요, 아마. 50년대에 자기가 그 청계천을 가다가 책을 하나, 옛날에는 청계천에 책방이 책 거의 다잖아요. 새 책 잘 못 사니까. 그게 이제 일본 사람 책이죠. 그게 이제 그 청계천에 있어가지고 딱 봤는데 이게 뭐냐면, 임상하는 의사는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의사고, 그 다음에 법의학 하는 의사는 죽은 사람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일으키는, 회복하는, 병 고치는 의사는 임상이고, 그 인간의 권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법의학이다. 법의학은 죽은 자를 말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입 다물고 말 못하는데 법의학자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대신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든지, 혹은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법의학을 해야 되겠다. 그 책을 읽고 감명받아서 그때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국립병원 있죠. 국립병원이 제일 월급이 적겠죠, 그죠? 한 15,000원이 갔답니다. 근데 자기가 법의학을 한다니까 3,000원 주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교수님이 누구냐면 장기래 박사. 서울대. 처음에 말이야, 그때. 그래가지고 가서 법의학이라는 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는 할 것도 못돼. 이러고는 아주 핑계를 받았대요. 핀잔을 받았대. 근데 이제 그분이 뜻을 세워가지고 법의학 1호가 지금 한 50명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법의학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200명 돼야지, 이렇게 사체가 발견되면은 제대로 가보기도 하고, 부검도 하고 한 데까지 간대요. 근데 지금 50명이기 때문에 턱없이 모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은 한 40% 이상이 부검을 한대요. 좀 의심스러우면 다 부검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5%, 20% 안 돼. 웬만하면 안 해. 이게 손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죽은 자의 권리에 대해서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2번 죽인다 해서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한 권리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의사 중에는 그런 것도 있구나. 살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사람의 억울함이라든지 이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회복할 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과업이에요.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다 그러는데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는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아멘? 이거 가능할까? 가능하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딱 펴면 뭐라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어.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의 꿈은 아파트 50평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 넓은 거는 사실 잘 안 하나죠. 그죠? 애들 막 클 때는 하는 것이지 두 노인네 사는데 아파트 50평 하면 청소도 못 해요. 관리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개념으로 볼 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몽땅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재료가 무입니다. 재료가 무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턱 보이는 평수가 계산도 안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간이 지금 병이 나서 죄를 범해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됐는데 부활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다 살려내겠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마지막에 다 살리려 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오시면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일어나라 할 때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다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마지막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믿어야지 우리가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를 믿어야지 구원이에요. 네?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진짜 인간은 간사합니다. 간사해가지고 어제도 그래요. 어젠가 그젠가 어제지 어제 저희 집사람이 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는데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는 차를 타고 가자 그래. 좋다 탔어요. 그래서 그 빨간 차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덜커덩거리는지요. 내가 집에까지 가는데 차 좀 살살 몰으라는 얘기는 한 5번도 넘게 한 것 같아. 그랬더니 급브레이크도 밟고요. 턱커덩 턱만 넘어가면 천장이 닿는 것 같아. 뒤에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그랬더니 그거는 그 차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훨씬 더 무거운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는 못 돌아가겠다라니까. 옛날에는 그거보다 못한 덜덜거리는 차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 프라이드 가지고서 설악산도 갔는데 그때 어떻게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때지. 부르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소나타도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게 간사한지요. 그러니까는 좋은 거 하는데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녹으면 끝이거든. 네? 그날 밥 먹으러 가는 날요 또 오후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목양실에다가 팥빙수 하나를 올려보냈는데요. 사발이 이만해요. 그래도 또 제가 이거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거를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진짜 배부르더라고.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1시간을 먹었어요. 진짜로. 팥빙수 하나를 먹는데 그걸 다 먹었더니 또 콜이 온 거예요. 식사도 하실래요? 이래가지고. 팥빙수는 그냥 녹아버리면 못하죠. 그죠? 그랬더니 그걸 냉동에다 넣으면 된다나?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녹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고. 물 되면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거라고 할 때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내고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굿뉴스는 그게 굿뉴스고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려면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아멘? 시시한 거 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녹아버리거나 팥빙수 녹아버리는 거 가지고서요. 나중에 흔적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죽자고 붙들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미래의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꿈이다, 꿈. 꿈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사망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꿈이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했는데 그것이 꿈이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과 함께 동반되는가 할 때 밑에 있는 17절인데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끌어올리는 게 뭐냐면 랩처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성경에 번역할 때 휴거라고 썼어요. 휴거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건 뭔가 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뭐냐면 죽어서 장례 지낸 자들이 살아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에 죽지 않고 땅속에 안 들어간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했어요. 이게 휴거예요. 랩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썩어서 뼈도 없는 거가 부활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죽어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변화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됐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죽으면 그만이다 이랬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산다, 재림할 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럴 때 일어나는 동시 타임이 뭐냐면 죽은 자는 부활이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올려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재림하는 사건에 있어서 부활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사건하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그런 오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2000년 되기 전에 굉장히 그 다미성교회라든지 시한부 종말론이 막 들끓었잖아요. 근데 그 시한부 종말론이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그러면 부활한다? 그거면 괜찮지. 근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끌어올린다 했죠. 요 기간이 뭡니까? 요 기간이 7년 대환란이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는 게 뭐냐면 모르게 싹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모르게 소수의 사람들만 여기 끌어올려서 요 대환란 면한다. 해가지고 그 시한부 종말론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으면 건강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을 말하게 된 거지. 근데 휴거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묻어버린 거죠.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세월호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실종자도 안 나오고. 그 뉴스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는데 유병헌 시신 발견되니까 갑자기 법의학이 동원되고 유병헌이 왜 죽었냐 묻기다 못 묻기다 이렇게 됐어. 그러다 어느 날 장남이 잡혔어요. 유대균이 잡혔어. 그랬더니 석 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는데 여자랑 같이 있었어. 그랬는데 그 박수경인가? 수경이에요? 네. 딱 나오는데 아주 그냥 도도하게 나왔죠.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팬카페가 생겼어. 그래서 세월호의 짝퉁이 지금 박수경 팬카페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게 애엄마가 도망 다녀가지고 같이 그 오피스텔에서 같이 석 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완전히 틀어졌죠, 그죠? 사건의 진위가 틀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놈의 학생들이 가다 죽어서 사고가 난 사건인데, 그 얼굴도 예쁜데 이렇게 도망 다니고 남자를 지켜주는 호위무사가 되냐, 멋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게 아니다. 재림한다. 근데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동시사건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온갖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게 되는
그런 재림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지금 여기서 밝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공중으로 휴가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핵심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도 보면요. 공중으로 끌어올릴 것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겠지. 그러나 그것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보다도 이로운 게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도 부활체로 바뀌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부활체로 바뀌는 거니까 동시에 똑같은 성격의 몸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온갖 이렇게 몰래 가야 되지 우리만 가야 되지 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 끌어내가지고 막 와서 잡상이들 끼어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그렇게 되면은 밑에 5장 2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보면은 도둑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전화하고 맨날 몇 시에 올 테니까 준비하라고 해서 옵니까? 그거는 협박하는 강도겠지, 그죠? 네, 도둑이 올 때는 어떻게 하죠? 몰래 오지, 그죠? 몰래 옵니다. 그러니까는 도둑이 오는 것은요, 알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한 오해는 뭐냐?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은 들키지 않고 오는 게 생명이요. 그냥 깜짝같이 오는 게 도둑이 해야 될 일이야. 빨리 오는 게 도둑으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불 켜고 이렇게 있는데 도둑이 들면 안 되죠. 잠도 안 자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도둑이 들 때는 뭐예요? 개도 짖지 않는다 하잖아요. 도둑 맞을 때 보면. 그러니까는 도둑은요, 살금살금 와가지고요, 깜짝같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가버린 도둑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뭐냐면 재림은 엄청나게 빨리 온다 이런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니까. 빨리가 아니라 모르게 깜짝같이 온다. 그게 핵심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빨리 온다, 늦게 온다? 타이밍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도둑은 없어요, 세상에. 빨리 온다? 내가 시간 정해놓고 온다? 이런 도둑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맞추고 하는 그런 것이요, 잘못된 거고, 지금 빨리 온다, 안 오니까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거는 시간의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의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은밀하게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워서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얘기죠. 자, 밑에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밑에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비가 됐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는데 마비가 됐는데 뭐냐면 빨리 온다는데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되니까 허겁지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죠? 미혹하고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 온다. 징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척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재림이 되는 거지 급하다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걸 하게 되면 내가 적그리스도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알리려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진짜 유사품이고 짝퉁입니다.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사람들 현혹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말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 중에서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나거나 유병현 같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막 교진으로 하고 하잖아요. 그죠? 문선민이 나타나. 이런 사람들 나타났을 때 저보다 훨씬 나요. 그런 사람들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쁜 얘기예요. 저하고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막 능력도 나타나게 해요. 그 옛날에 박대선이 무슨 교회 그거? 전도관, 그죠? 전도관, 문선명, 막 이렇게 보면요. 막 능력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병은이도 봤지만요. 돈을 잘 벌어요, 또. 그러니까 막 나만 따라오면 먹는 게 다 해결되고 막 이러니까 막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은요, 너무나 잘생겼거나, 너무나 능력이 많거나, 너무나 이게 막 화려하거나, 그랬는데 속은 뭐죠? 예, 천사를 가장하고 악마다. 그런 걸 조심해라. 그런 것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온다고 너무 허겁지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3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이게 일하기 싫은 자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서 유명해지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이게. 근데 여기 성경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마라. 자, 그러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성의 문제를 알아가지고요. 아, 이제는 일 안 해. 해가지고 손을 놔버린 거예요. 직장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하는 말이 내일 예수님이 오더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광적인 종말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광적인 종말론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냐면 이 현실을 일탈해가지고 광적인 대로 가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빠지지 마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정통적인 교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덤덤해요. 뭐 오신다 했으니까 오시겠지. 그런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반면에 뭐냐면 이단들은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설쳐. 그래가지고는 막 있는 걸 다 마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점잖게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이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 안 하고 여기 직장도 안 가고 있을란다. 공부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뭐냐면 한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있고 또 한 발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다가 발을 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에요. 사람이 두 발 가지고 살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은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발을 디뎌야 되죠. 직장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세워야 되는데 직장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졌어요. 가정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장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두 가지 다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아무래도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휴가 그러면 외국 다 가버리고 또 뭐 휴가도 국내에 막 온갖 곳에 다 다녀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삶에 이런 것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온갖 축제가 다 있어. 예? 호수공원도 무슨 장미 축제가 있고 뭐 하면 뭐 온갖 축제가 다 있다니까. 근데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망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거를 그냥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일 재림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또 직장 출근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지. 밥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매일 그냥 다른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냥 매일 나와서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말입니다. 마비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마다 핵심적인 이런 주제들이 다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은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인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충분히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
우리 신앙의 마지막 바라보는 표대가 뭔가에 대해서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하나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게 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돼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겠죠. 그것까지를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 표대로 삼을 때 믿음 굳게 쓰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날까지 가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존재하게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림신앙이 없고 부활신앙이 없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그냥 10년 후에 20년 후에 해체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간절한 소망,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꼭 품고 이단으로 이렇게 탈선하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건전한 기다림과 소망이 우리 안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요, 저쪽에 교회 가다 보면요, 그 교회 표 있잖아요. 표 세워놨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를 붙여놨어요. 근데 처음 봤어요. 근데 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뭐냐면 지금요,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 주고 팥빙수 주라고 야단났어.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매춘부 같아. 세상에서도요, 온갖 거 다 주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요, 잘 살게 해준다 그러고요. 회사하는 사람도요, 이거 사가면 좋다 그러고 온갖 거 다 하잖아. 근데 덩달아서 그냥 교회에서도 뭐냐면 예수 믿으면 2% 나세요. 예수 믿으면 이뻐져요. 예수 믿으면 밥 2그릇 먹어요. 예수 믿으면 30평이 35평 돼요. 이런 것만 자꾸 하니까 너무나 그냥 시시한 얘기, 그리고 세상에 하는 얘기도 따라가지 못하는 보충서발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교회 와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좀 더 잘 살 것인가에 관해서 교회가 보충수업 시켜주는 거야. 자습 요거 해가지고 주일날 오면은 여세 동안 힘써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 아멘주 예수에 어서 옵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야, 진짜 이거를 건전하게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거를 보고 간다 그러면은 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진짜 교회가 아닐까라고 한번 봐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제가 충양교회에 있을 때도요,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고 나서 후임 목사님 오셨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 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 마당에다가 돌 있죠. 이 화강석이죠, 이거. 그거 가지고 성경 있죠. 이렇게 성경 펴놓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커요. 이런 걸 하나 해놨어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마당 끝에다가 뭐 했냐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상징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기둥에다 세워가지고 해놨어.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뭐 사건이 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져가지고 이제 딴 데로 가시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됐는데 이 성경 돌도 다 깨버렸고, 왜냐면 우상이다 이거. 뜻은 그게 아닌데 결국에 볼 때 이게 우리 신앙하고 안 맞는 거다 해서 이게 돌 같은 조각해놓고 이런 거 안 돼 깨보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멘주 예수에 어서 없이 그것도 없애버렸어. 그래서 성경과 재림이 날아가 버렸어, 교회에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개신교의 그 전통 속에서 볼 때 그런 어떤 상징물 만드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 메시지로 봐서는 좋은 거예요. 성경 아니면 죽는다는 거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좀 성경 끌어안고 사는 거 하고 주님의 오심과 우리가 다시 사심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를 붙들고 주님 앞에 건강한 미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